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0페이지 아마 그 어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0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우리 23절부터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을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희가 이제 온 전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의 그런 해맑은 모습에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웃음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로운이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물을 마시고 싶다. 아빠가 물을 좀 달라. 앞에 큰 통이 있길래 로운이가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했더니 이렇게 하더니 자기한테 뭐가 묻었나? 그래서 자기는 물이 안 묻었는데 왜 아빠는 자꾸 자기한테 물이 묻었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제가 찬양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사인, 물 좀 달라는 사인이 알았죠? 물 좀 한 잔 꼭 갖다 주세요. 물 좀. 예.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겸손히 배운다.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4번째 말씀 시간이고요. 성도는 겸손히 배운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운다, 무엇을 배운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배운다라는 것은 사실 겸손함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내가 다 안다는 입장에서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른다,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자 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를 볼 건데 이제 지난주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났죠. 기억하시나요? 2차 전도여행이 초록색깔 선이었던 2차 전도여행이 유럽을 걸쳐서 다시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났는데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제 노란 색깔 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막 몇 년 동안 그냥 쉰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차 전도여행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곧장 떠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자신이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네.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엄청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워낙 잘 아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아볼로의 고향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다. 알렉산드리아. 로마에서 뭐 거의 둘째 가는 문화와 경제적인 수도로 알려진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어요? 예. 유럽에서부터 거의 아시아 지역까지를 이렇게 큰 인도 근처까지를 이렇게 다 다스렸던, 영토를 확장했던 그 대단한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예요. 예. 그 도시가.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대면 될 만한 그런 것들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구약 이제 번역본인데, 그걸 이제 학자 70인의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을 대표적으로 만든 70인역 성경을, 번역 성경을 만든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또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아볼로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어서 2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 예. 아볼로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능력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력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한계가 있으니 뭐냐면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절에 배웠던 내용밖에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일하고 있는 내용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왜 이 사람이 아볼로가 이렇게 한계가 있었냐? 그 이유는 아볼로는 이 침례 베풀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초창기에 죽었을까요? 침례 베푸던 요한은? 초창기에 죽었어요. 왜 죽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기억나요. 뭐요? 어떤 왕이 오, 맞아요. 어떤 헤로디아라는 여자애가 이렇게 춤을 춰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지, 맞죠? 그래서 정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막 활동하시던 초창기에 침례 베푸던 요한은 죽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초창기에 알고 있던 그 정도 지식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아볼로의 가르침 속에는 지금 어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볼로는 죄에서 돌이켜라, 침례 베푸던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너의 죄를 씻는 그 액션. 네가 다른 어떤 우상을 믿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유대교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어떤 그런 사인을 통한 침례, 그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는 몰랐다.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회당, 에베소의 이제 유대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아볼로가 막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고 우리 구약의 사도들이 어떻고 우리 선지자들이 뭐 이런 일을 했고 막 예언자들이 이런 말을 했고 막 잘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누구에게 복음을 배웠을까요? 바울, 맞아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에 뭔가 지금 중요한 열쇠가 빠져있다, 아주 중요한 게 빠져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볼로의 가르침에 지금 무언가 중요한 퍼즐이 하나 빠져있구나 라는 것을 듣고 바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따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의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했지만 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말을 들을 때 핵심이 빠져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볼로가 말씀을 다 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선생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그 내용을 쫙 설명을 해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볼로처럼 굉장히 탁월한 구약학자,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로부터 배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거든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사도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말을 하면 저거 아닌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그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볼로는 어쨌든 평신도였던 이 두 부부가 하는 말을, 야, 너네 성경도 모르는데 너 구약으로 나랑 배틀 한번 할래?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예. 아볼로 선생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겸손히 배웠어요.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인해 아볼로는 아까 오늘 말씀에 28절에 나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도 더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뭔가 그 퍼즐이 안 맞춰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자기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너 그 퍼즐이 왜 안 맞춰진지 알아? 네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어떤 성도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근데 이 아볼로가 바울과 절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겸손히 배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에도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겸손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볼로처럼 겸손하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을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공부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삶이라는, 제가 여러분 헌금함에 넣어드리고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 이 생명의 삶을 수강하신 수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그 산발적인 지식들이 이제 하나로 쫙 깨어지는, 구슬을 깨는 것 같은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삶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만들었던 최영기 목사님도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한 4과 정도 때 그걸 진행하거든요.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 늘 되게 두려우시대요. 막 금식도 하게 되고.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그 다음 과부터는 편안하게 이렇게 과를 진행하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에 이렇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 공부 과정에 여러분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진행된 이 과정을 통해서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